주님, 이 시간도 주님이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듣게 하시고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려져서 그 말씀이 우리 신비 속에 새겨지게 하시며 그 말씀이 우리에게서 있어서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받고 순종할 수 있는 인격으로 우리를 주님이 친히 만들어 주시어서 주님의 성품을 가지고 주님을 잘 섬기는 자리에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은혜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불쌍히 여김을 받음. 불쌍히 여김을 받음. 한문에 그 걸련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빌건자 불쌍히 여김 연자, 그래서 걸련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그 연민의 정을 구걸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곧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구하듯이 간절하게 구한다라는 얘기인데요. 사람들은 애 없이 누구에겐가 자신이 불쌍히 여김을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삽니다. 왜냐하면 불쌍하지 않은 사람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불쌍히 여길 사람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불쌍히 여겨줄 것처럼 접근해서 빼앗기고 강탈하고 또 도둑질을 당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아무에게나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모든 이단들과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적그리스도인들에게 그 빠져가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할 때 마귀가 유혹하는 유혹에 넘어지면서 그렇게 그 누군가에게 기대려고 하는데 그 기대는 것이 잘못된 것에게 기대다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사람이 불쌍한 것은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버림받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불쌍한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죄인은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전에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없어서 사람들과 또는 돈, 여타의 다른 것들에게 불쌍히 보이려고 하고 또 불쌍히 여김을 받으려고 했던 모든 것을 그만두어야 됩니다. 이전에 그렇게 살았던 것을 이제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에 우리가 기대려고 하고 불쌍히 여김을 받으려고 했지만은 이제는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은 자가 됐으니까 자기에게 있는 결핍증과 자기가 받지 못한 사랑을 어떤 다른 그 무엇에게 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이제 받고 살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자기가 불쌍하다는 생각을 하고 자기에게 도움을 줄 것을 향해서 불쌍한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자, 이와 같은 심리에서 모든 종교와 우상이 그래서 천지에 가득한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자녀는 우상을 섬기는 데에서 떠나야 우리가 그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점을 치고 또는 또 복권을 사는 형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벗어버려야 됩니다. 텔레비전이나
스마트폰에 매달리고 또 어떤 사람은 게임에 매료가 되는 것들, 다 이런 것들이 뭡니까? 불쌍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람이 불쌍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결과인데요. 그러므로 그 앞에서 말하는 그런 것들, 헛된 것들, 자기가 자기를 사랑해도 만족감이 없고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어도 만족감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의지하고 기대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에게 무엇이 부족해서 불쌍하다고 여기는 것도 그 부족한 것이 생긴다고 해도 여전히 불쌍히 여김을 받는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인간이 불행해진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로부터 왜 그 죄인으로 태어나서 버림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앞에서 말했듯이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됩니다. 죄인 되었을 때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구원해 주시는 은혜가 필요하고, 또 구원을 받았어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도 하나님의 따르는 일과 주님을 닮은 일에 잘 안 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불쌍히 여김을 받는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해야 되고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되고, 내가 구원을 받았어도 그 구원 받았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하나님의 닮은 인격으로서 하나님과의 잘 사라지는 천국의 삶을 잘 살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무엇으로부터의 불쌍히 여김을 받으려고 하는 데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그 은혜를 받지 못하는 또 생활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아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는 생활 속에서 주님의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은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공허하고 허전하고, 그래서 뭔가 이것이 아닌데 라고 하는 그런 다른 그 무엇에 빠져듭니다. 믿음이 아니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서도 인생의 문제를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함께 사는 삶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의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불쌍히 여김을 받는 생활을 사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날마다 한순간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은혜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 연민이 없는 사람은 여러분 한 사람도 없어요. 이 세상 누구에게로부터의 어떤 사랑도 받지 못하고 사람들에게조차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한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불쌍히 여기는 그런 연민의 정에 빠지게 돼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도 모르게 미워하는 감정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사랑을 받지 못하고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자기를 그냥 미워집니다. 돈도 없고 또 능력도 없는 자기 자신을 생각하면서 스스로 자기를 미워해요. 자기를 미워하는 것은 우울증이나 또 정신병으로 빠져들기 쉬운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의 자기 목숨을 자기가 끊을 수 있습니다.
또 자기의 인격을 포기할 때에 귀신이 한순간에 들어와서 자기를 힘들게 만듭니다.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라는 그런 말처럼 같이 살면서 사랑도 하고 때로는 미워하기도 하고 때로는 수틀리니까 싸우기도 하고 또 싸워놓고 다시 화해하기도 하고. 자, 이렇게 살아야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을 때 사람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기 때문에 아내를 만들어 이제 그 아담과 같이 함께 살게 해주었습니다. 자, 창세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2장 18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습니다. 시작. 자, 다시 읽습니다. 시작. 예, 여러분 혼자 살면은 미워할 사람도 없고 그 말을 상대할 사람도 없으니까 싸울 이유도 없고 또 화가 날 이유도 없겠지요. 그러니까 그 혼자 사는 것은 위험한 겁니다. 혼자 그렇게 애롭게 자기 스스로의 자기 연민에 빠져든 사람들은 그런 그 우울증 속에서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 넘어가서 21절부터 보겠습니다. 21절부터 25절까지 창세기 2장 21절부터 25절까지 시작. 예, 교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구속함을 받은 형제 자매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다시 찾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사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것 같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정상적인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은 자기 연민에 빠져 사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거죠. 그러나 오늘 교회가 병들어서 교회 안에도 사랑을 받지 못하고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해서 그렇게 또 애롭게 자기는 애롭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혼자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사람의 도움이 필요할 때 받지 못하게 된다면 그건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부모 없이 자라는 그런 불쌍함을 경험하기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자녀들의 도움을 받지 못해서 자기가 또 나는 불쌍하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형제 자매로부터의 사랑과 도움을 받지 못해서 자기가 불쌍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친구들의 도움을 받지 못해서 불쌍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물질적인 도움을 받지 못해서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배우지 못해서 불쌍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적인 연민은 사람에게 버림을 받지 않으려고 사람들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아서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어제 제가 운동하고
같이 식사를 하고 이제 차를 한 잔 마시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가운데 그 총경인데 그 지금으로 말하면 경찰서 서장입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하는 말이 그 30년 가까이를 이렇게 그 밖으로 뭐 인천이니 뭐 수원이니 어디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직장 근무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아내하고 사는 시간들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제 강주 시경으로 와가지고 이제 같이 부부하고 이제 가족하고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져서 사는데 그 32평인데 안방하고 그 딸이 차지하고 있고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하나는 옷방이고 또 하나는 그 아들이 차지하고 있고 자기가 그 뭐 거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뭡니까? 거실에다가 이렇게 자기 소지품을 놔두고 이렇게 사는데 야 이게 참 자기 신세가 이렇게 이렇게 되어버렸느냐. 그러면서 자기의 그 솔직한 마음에서 내가 사회적으로는 이렇게 높은 자리에까지 와 있지만은 가정에서는 자기를 누가 반겨주고 맞이하고 자기가 거할 처소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먹는 약을 앞에다 이렇게 그 거실 한쪽에다 이렇게 놓고 쌓아두고 또 뭐 또 놔두고 그러면은 그냥 아내가 그냥 치워버린다는 겁니다. 그 왜 치워? 내가 여기다 이거 놔둬야지. 그 자기가 필요할 때 먹을 때 갖다가 끄집어내서 먹으라 그런다는 겁니다. 아니 눈에 보여야 먹지. 내가 안 보이면은 안 먹는다. 안 먹게 된다. 그러면서 자기가 참 이게 가족들로부터도 내가 뭔가 이게 좀 뭔가 조금 자기 자신이 사랑을 받지 못한 것 같고 돌아보니까 내가 그동안에 쭉 밖으로만 돌아다니면서 살다 보니까 이제 이런 현상이 와 있구나 라고 하면서 자기의 그 애로움을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 세상에서 살면서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고 서로가 서로를 도움을 주고 받고 그렇게 사는 것이 이 인간 사회입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야 우리가 애롭지 않고 어떤 인간으로서의 문제 속에 빠져들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그 자기 가족들로부터도 어떤 환영을 받지 못하고 이제 자기가 어떤 자기 그 자리조차도 이제 그 찾을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내가 이거 어쩌면 좋나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에게, 자기 사랑하는 아내에게, 자식들에게, 자기 가족들에게 사랑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존경을 받아야 되고 서로가 사랑하는 그 증거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내가 뭐 버림받은 것처럼 산다고 한다면 여러분 참 슬픈 일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러지 않게 해서 돈을 모아 부자가 되려 하기도 하고 실력을 쌓아서 취업도 하고 권력의 자리도 오르기도 하지만은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그것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주고 있어요. 사람들은 오늘도 불쌍해지지 않으려고 사람에게 또 사랑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알아주는 그런 부와 권력과 학식과 명예를 추구하고 살는데
그러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정작 지금에 와서는 가족들에게 별로 사랑을 받고 존경도 받지 못하고 산 것 같아서 참 괴로운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잃어버릴 정도로 여러분 열심히 어떤 면에서는 살았어요. 그렇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한쪽에 쭉 뭔가 열심히 살다가 보니까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돈도 벌고 뭐 돈을 벌어서 뭐 자기가 썼겠습니까? 다 자기 가족들이 썼겠죠. 열심히 돈도 벌고 또 직장에서 열심히 충실하게 근무를 해서 이제 거기까지 왔는데 아니 정작 가족으로부터는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참 그 자기 인생이 뭐냐라는 겁니다. 또 사람들에게 잘 보여서 여러분 출세도 하고 뭐 이 사람처럼 진급도 하고 그렇게 여러 가지 혜택을 얻어보려고 하지만은 이게 잘 안 되는 일이 발생한다고 한다면 참 문제가 크지요. 어떤 사람은 복권도 사고 로또도 하는 그런 경우가 뭡니까? 여러분 돈이 없어서 불쌍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일확천금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자기의 그 불쌍해지고 애로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가정에서 여러분 어렸을 적부터 부모의 사랑을 독차지하려고 서로가 싸우잖아. 여러분 그 에서와 야곱이잖아요. 형의 발목을 잡고 그냥 자기가 먼저 나아가겠다는 겁니다. 자기가 형이 되겠다는 겁니다. 사람에게 불쌍히 영입을 받고자 하는 이런 심리, 그러나 그런 것들은 여러분 다 헛되고 지나가고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자기의 인생의 애로움을 달래주고 그 애로움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헛된 것이죠. 헛되다 못해 실망하고 그런 것들이 떠나갈 때에 슬퍼하며 좌절하고 때로는 그래서 내가 사회적으로는 이런 사람인데 내 사랑하는 아내와 가족들에게는 이렇게 사랑도 받지 못하고 애롭게 지내야 되는, 그래서 강아지를 하나 키워요. 강아지. 근데 운동할 때 그 강아지를 또 데리고 나와요. 그러니까 왜 이런 것에게 자꾸 사람들이 그렇게 관심을 갖고 팔려가느냐. 뭔가 사랑을 주고 싶고 하고 사랑을 받고 싶기도 하는데 누군가로부터의 받아야 될 사랑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에게 내가 줘야 될 사랑이 있는데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나이가 들면서도 사회적으로 소외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또 늙고 병들면은 아무도 자기를 찾아주는 사람이 없고 결국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 사랑하는 가족들에게까지 이제 버림을 받은 채로 살다가 죽으면서 이젠 세상에 잊혀진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것은 세상에서의 버림받은 것이고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있어도 권력이 있어도 명예가 있어도 그런 것들이 자기를 지켜주지 못하는 겁니다. 다 버림을 받는 길로 가는 그런 잘못된 그러다가 여러분 이제 죽음에까지 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살았다가 하면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은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고 또 들어보니까 자기 가족 중에 다 예수를 믿어요. 자기 어머니가 몽탄 사람인데 권사님이 돼요. 근데
자기가 이제 총경이 됐다고 하니까, 진급했다고 하니까 그 교회에다가 200만 원을 감상금을 했대요. 그래서 그 말을 그 엄마한테 듣고, 아니 그렇게 뭐 200만 원까지나 그렇게 했냐고 했대. 그러니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는가 봐요. 근데 네가 이렇게 진급했다고 하는 얘기를 듣는 순간에 나에게는 최고의 기쁨이었다. 그러니 내가 이거 200만 원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많지 않은 거야. 그랬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뭐 자기 또 누구는 목사라고 하고, 근데 자기만 보니까 또 예수를 안 믿어요. 참. 자,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하나님께마저도 버림을 받습니다. 다 버림을 받는 길로 가고야 마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렇게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살던 사람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고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는 겁니다. 나사로가 구걸하던 집에 그 부자가 그런 길을 가고 말았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5절 이하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로되 너 살았을 때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도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느니라. 사람에게만은 옳게 보이려고 했던 외식하는 자들, 사람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고자 했던 외식하는 종교인들, 다 그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48절 이하에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며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한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애식하는 자에 받을 율례를 차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리고 한 달란트 받은 사람도 악하고 게으른 생활을 하면서 영생의 복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한 길로 갔는데, 마태복음 25장 30절 이하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겨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한 사람, 결국은 그 결과 마지막이 꺼지지 않는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는 겁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에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오늘 여러분 나라들은 요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거기는 어떤 곳인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1장 8절입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자, 거기는 불못이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러나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은 사람은요, 이런 일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이 무엇일까? 먼저 하나님 앞에 불쌍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긍휼히 여기는 자라고 했는데, 긍휼히 여기는 자, 엘레오스인데 명사로서의 긍휼한 자입니다. 긍휼한 자. 그리고 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했는데,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엘레호라고 하는 동사로서의 긍휼한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긍휼한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마태복음 5장에서의 복 있는 사람은, 자, 이 복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 복 있는 자, 마카리오스, 명사인데 이 마카리오스는 영생의 복입니다. 최고의 복이에요. 최고의 복. 최고의 복이 뭐냐? 영원한 생명을 얻는 복. 영생의 복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 복은요, 그 최고의 복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의에 주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이 복이 바로 이 최고의 복인데, 이 최고의 복이 뭐냐? 영생의 복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할 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할 때 영생의 최고의 복이 있나니, 영생의 복이 있나니, 그런 말이에요.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자, 이 영생의 복은 최고의 복인데 바로 예수를 믿는 자가 이 복을 받은 자고, 이 복을 받지 못한 자는요,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의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 자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불쌍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 영생의 복, 최고의 복이 없는 자입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신다, 그런 말인데,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겨줘야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신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신다. 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 앞에 불쌍한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사람 앞에서 또한 여러 가지 방면에서 이제 불쌍히 여김을 받고자 애를 썼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내가, 곧 주님의 제자로서의 하나님 앞에서 불쌍한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를테면 성경을 읽고 영혼의 양식의 말씀을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불쌍한 자리에 지금 있는 겁니다.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듣기를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불쌍한 사람이 된 겁니다. 날마다 시간을 정해놓고 우리가 골방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것,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불쌍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불쌍한 사람이 되어야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해야지 라고 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말씀을 봐야지, 말씀을 내가 순종해야지 라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그런 불쌍한 자로, 너는 그 말씀 하나도 읽고 순종할 수 없는 불쌍한 자야.
하나님이 그리 불쌍한 자로 여겨 주셔야만이 내가 주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도 읽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고 그리고 기도할 수도 있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한 말씀이라도 순종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려고 하는 아픔을 갖고 있는 게 뭡니까?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불쌍히 여김을 받고 있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불쌍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만일 가정에서도 나의 자녀가 나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건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부모에게 자식으로서의 내가 부모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그래야 마치 암탉이 그 새끼를 자기 품에 품듯이 품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 이웃집 사람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으려고 이웃집 사람에게 찾아다니고 기대려고 하는 그것은 아버지를 무시하는 거죠.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불쌍한 사람이 아니 되고 세상에서의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것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고 그의 사랑을 저버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전에 믿지 아니하였을 때 자기의 연면에 빠져서 자기가 자기를 불쌍히 여기고 사회적인 연민을 구걸하던 데서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께만 불쌍히 여김을 받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은 사람은 사람들로부터도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게 내가 자꾸 불쌍해지려고 하는 그런 자리에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관심을 받게 되고 도우심을 받게 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 세상 죄인으로 살 때는 나를 위로해 주고 즐겁게 해주던 모든 것들로부터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헛된 기도가 되고 마음에 품은 것을 이루지 못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좋은 은혜를 그 은혜 아래 살지 못하고 그 은혜에서 떠나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서의 불쌍히 여김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불쌍히 여김을 받는 자는 절대로 세상에서의 불쌍한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불쌍한 사람이 되지 못하는 것은 모든 걸로부터의 지금 당장 가감하게 떠나 이제 하나님께만 내가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 속에서의 사는 생활을 지속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내가 늘 주님으로부터의 불쌍히 여김을 받은 자의 자리에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 자리를 떠나서 다른 그 무엇으로 불쌍히 여김을 받으려고 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는 자가 내가 주님을 믿고 구원함을 받은 자리에서도 내가 생활 속에 주님과의 사는 생활 속에서도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런 생활이 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나를 항상 품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런 삶의 축복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항상 주의 복된 자리에 이를 수 있도록 내가 주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